죽어서 49일 동안 진짜로 벌어지는 일들. 내가 죽으면 49일 동안 문을 열지 말 거라. 며칠 전 한 마을에 할머니가 임종 직전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식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49일은 무슨 뜻인가 싶었습니다. 단순한 미신이나 풍습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이 49일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숨은 멎었지만 의식은 아직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노인의 당부가 아니라 천년 이상 전에 내려온 불교의 깊은 가르침이 담긴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 활동이 중단되고 의식도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오랜 전통과 가르침은 이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숨을 거두면 몸은 식지만 마음은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중음신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중음신이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의식이 남아 떠도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빛이 물질을 통과할 때 그 본질이 변하지 않듯이 의식도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그 본질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 중음신은 단순히 한순간 떠다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중음신은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49일 동안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를 오갑니다. 49일이라는 기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윤회 주기를 정확히 계산했으며 49일은 그 영혼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사람의 마음, 업, 그리고 평생의 습관이 그대로 남습니다. 말하자면 죽음 이후의 의식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 놓은 정신적 산물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평생 동안 쌓아올린 생각의 습관, 감정의 패턴, 도덕적 선택들이 모두 그대로 영혼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일을 영혼이 길을 찾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현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의식이 물질적 신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식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의식 자체가 더 근본적인 무언가로부터 나온다는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오랫동안 탐구해온 심오한 진리인 것입니다. 중음신이 거느린 49일 동안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불교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경험담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중음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자식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자신이 살던 방이 그대로인 것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평생을 함께한 좌족, 소중한 물건들, 그리고 이완의 일들 때문에 마음이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 미련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 머물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악의의 상태, 즉 미련에 붙들린 영혼의 상태입니다. 여러 스님들이 경험한 천도제 중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이 예전에 천도제를 올릴 때 연불이 깊어지자 갑자기 향 냄새가 강하게 피어오르고 바람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집안의 어르신이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불의 울림이 영혼에게 닿자 마치 신호에 응하듯 그 존재감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젊은이의 천도제에서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의 생전 모습을 생생히 떠올렸다고 합니다. 마치 그 영혼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듯이 말입니다. 이는 의식이 물리적 신체 없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쌓은 업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업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우주적 도덕 법칙입니다. 선을 행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이는 밝은 길로 이끌려가고 탐욕과 분노를 쌓은 이는 어두운 곳으로 끌려갑니다. 이는 외부의 심판자가 내려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정신적, 영혼적 상태가 그 자신을 자동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진동수의 파장끼리 공명하듯이 그 영혼은 자신과 같은 정신적 상태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이며 가장 공정한 우주적 법칙입니다. 또한 이 49일 동안 영혼은 여러 번의 소송을 거친다고 합니다. 염라대왕 앞에 선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지은 모든 선행과 악행이 자신 앞에 펼쳐지고 영혼 스스로가 자신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깊은 회개와 성찰이 일어납니다. 49일의 각 7일마다 이러한 심판이 반복된다고 하니 영혼은 자신의 삶을 여러 번 깊이 있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들은 이 49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답합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49일 동안 연불과 기도, 천도제를 올립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이것을 단순한 미신이나 구시대적 풍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과 사, 물질과 정신을 이해하는 깊은 우주 법칙에 비반한 수행입니다. 남은 자들의 연불 소리가 영혼에게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줍니다. 이는 매우 과학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의식과 물질이 더욱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염불이라는 의도적인 정신 활동은 하나의 진동수, 하나의 파장입니다. 그 파장이 죽은 자의 의식에 도달한다는 것이 불교의 주장이며 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무아미탑을 하는 한 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헤매는 중음신에게 이쪽이 가는 길이네 하고 알려주는 자비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 뒤에는 아미타불의 광명한 진리가 담겨 있고 무한한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이 소리를 들으면 마치 어두운 밤바다에서 등대를 본 것처럼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천도제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님들이 모여 불경을 읽고 신도들이 함께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조직적인 정신 활동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일종의 영적 신호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경납고에서 활주로로 나올 때 지상 요원들이 신호를 보내듯이 천도제는 영혼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염불과 디도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에 대해 가져야 할 사랑과 책임을 구체화합니다. 단순히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추상적인 감정을 넘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모여 강력한 정신적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나아가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염불할 때 그 과정에서 살아있는 자들도 변합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사유, 생에 대한 새로운 감사, 인간관계에 대한 재평가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가 이어지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인연입니다. 죽음을 통해 생이 더욱 소중해지고 살아있음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필 49일일까요? 이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9는 7의 7배입니다. 불교에서 7은 매우 신성한 숫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7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7일은 하나의 완성된 주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49일은 7주, 즉 완전한 7개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7일마다 영혼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7일에는 죽음의 현실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7일에는 자신의 업보를 마주합니다. 세 번째 7일에는 더욱 깊은 성찰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7번에 걸쳐 영혼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49일의 기간은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는 신체가 죽은 후에도 몇 주간 세포 수준의 활동이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뇌 활동도 완전히 중단되지 않고
일정 기간 미세한 신호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49일이라는 기간은 물리적 신체와 의식이 완전히 분리되는데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9일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경험할 49일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쌓는 매일의 행동, 매 순간의 마음이 우리의 49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보다 명확한 인과응보는 없습니다. 남을 미워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의식에 어둠을 만들어냅니다. 남을 돕고 베풀었던 행동들은 우리 영혼의 빛을 만듭니다. 이것은 외부의 보상이나 처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정신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의 습관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반복한 행동의 패턴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남에게 한 번의 친절이, 내일 하루에 우리가 극복한 한 번의 분노가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우리의 49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49일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미움을 한 번이라도 덜 품고 자비를 한 번이라도 더 실천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탐구한 불교의 가르침이 명확히 말해주는 바입니다. 죽음은 단지 또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평탄할지 아니면 가시밭길일지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동시에 미래의 49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하루 업을 짓습니다. 그 업이 우리의 매일의 경험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49일의 길을 만들며 다음 생의 문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순환의 진리입니다. 끝이 아닌 계속, 마감이 아닌 연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미움을 덜고 자비를 더해야 합니다. 한 번의 성급한 말을 참고 한 번의 무심한 행동 대신 관심, 어린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평안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의 49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을 바로 사는 것이 내 49일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밝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자유롭고 평안한 길을 걸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만약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후회스러울까요? 무엇을 다시 하고 싶을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입니다. 죽음을 명상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합니다. 49일의 진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선물이 아닐까요? 죽음의 진실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진정한 깨달음입니다.